America is now facing a new epidemic.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새로운 유행성 전염병이 세차게 돌고 있습니다. It's not coronavirus.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It's loneliness. 외로움입니다. It's loneliness epidemic. 외로움 유행병에 미국 사람들이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50% Americans report that they are lonely. 50%가 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자기는 외롭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This is a big issue.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extremely lonely 하다라는 것, 너무너무 외롭다라는 것. 지금 미국 전역에 어두운 그림자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시간 내셔서 여기 팔슨 블루바드에 있는 그 재활센터라고 부르는지 하여튼 연세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여기 팔슨 블루바드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빌딩들이 있는 곳에 이제 방문을 해보면 그 무작정 휠체어에 탄 노인들이 거기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각 층마다 휠체어를 타고 와서 그냥 무작정 앉아 있는 겁니다. 한 명도 안 찾아오니까 사람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냥 하루 종일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인 3명 중에 1명이 혼자 살고 있다라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이 외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외로움은 자기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Loneliness is comparable health risk as smoking 15 cigarettes a day. 그러니까 내가 외로운데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외로움 때문에 느껴지는 신체적인 이런 악영향은 뭐냐면 하루에 내가 15개비의 담배를 피는 정도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외로움의 부정적 영향은 정신적인 건강에도 안 좋고 그리고 업무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it affects the personal relationship, 개인적인 이런 관계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더 외로워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데이트도 잘 안 하고 결혼도 할 생각들을 잘 안 합니다. Do you know why? 왜 이런 현상들이 있을까? Because they spend the average of 4.5 hours a day staring at their phone. 하루에 4시간 반 정도 이상 그냥 계속해서 전화기만 보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That ruins relationship.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기계가 더 좋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AI가 막 사람들처럼 똑같이 춤을 추거든요. 댄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계하고 이렇게 대화를 요즘은 하는 분위기인데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위기가 더 따뜻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 기계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실은 한국은 이 부분에서 더 심각합니다. 최근 미국 CNN 방송에서 발표한 건데 Every year thousands of South Koreans, mostly middle-aged men, die quietly. 이렇게 중년층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And alone, 혼자서 이렇게 살다가 they cut off from their family and friends. 자기의 가족과 친구들하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cut off 돼 갖고 완전히 그들하고 별개의 인생을 혼자 살면서 그냥 외로움에 쩌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연히 이제 방을 열고 들어가 보면 몇 주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의 고독사가 한국은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주위에 대화할 사람도 없고 어떤 것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막 미치도록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면 인생은 안정감이 느껴지고 마음에는 이렇게 평안함이 느껴지거든요. 함께하는 이 공동생활을 통해서 삶이 이렇게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오는지 마음에 이런 깊은 평안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이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확신이 넘쳐 보이는 것.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는 온화한 사람이라 그런지 주변에 늘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도움도 주고받고 서로 사랑도 주고받으면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관계를 잘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동안 아마 인간관계를 통해서 좋지 않은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낙심, 절망, 원망, 분노의 감정을 떨쳐버리질 못해서 인생을 참 불행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하늘소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함께하면 힘이 나기 때문에 혼자가 되지 말고 하나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할 때도 보면 혼자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그냥 냉장고에서 한두 개 꺼내갖고 계속 먹던 거 한두 개 꺼내서 대충 먹고 마는데, 근데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면 정성껏 준비도 하고 보기 좋게 좋은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이렇게 같이 웃으면서 먹으니까 맛도 참 좋거든요. 사람을 한자로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한자를 깊이 살펴보면 인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자. 그러니까 서로 기대어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게 인자거든요. 그리고 이 간이라는 글자는 한문으로 공간, 사이, 틈새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타인들과의 사이에 차지한 자신의 공간,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내가 생각해보고 수용하고 또 어떤 점들은 거부하면서 자아라는 심리적 공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들의 이 영향력이 내 인생을 강력하게 컨트롤하고 의외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 인생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 좋은 우정, 사랑 이런 얘기를 할 때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가 늘 나오죠. 이 relationship, 관계, 그리고 friendship, 이 우정에 있어서 참 좋은 롤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둘은 정말로 아름답고 깊은 우정의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우리가 함께 읽은 18장은 용사였던 다윗하고 그리고 장군이었던 요나단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8장의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에 딱 보고 그냥 금방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 후 서로는 베스트 프렌드가 돼서 자기 생명처럼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실은 이스라엘 그 다음 왕이 될 서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높이 치솟은 다윗의 인기를 보면서도 전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을 순수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좋으니까 요나단도 행복했고 그리고 다윗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신망을 이렇게 얻는 걸 보자 마음 안에 무서운 시기가 막 밀려온 겁니다. 그 질투가 처음에는 그냥 불쾌한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속에서 막 분노로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막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서 백성은 안 돌보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사울 왕은 혈안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질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질투가 생기면 그 사람의 꼴도 보기가 싫어지고 더 심해지면 그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거든요. 그만큼 질투라는 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한번 들어오면 은혜로운 신앙생활 하기는 정말 불가능하고, 그리고 인생도 행복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행복이란 거는 인간관계에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없으면 행복도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지거든.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좋은 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그거를 사무엘상 18장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이제 마음이 잘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하나가 되는 거예요.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Jonathan became one in spirit with David. 뭔가 마음이 이렇게 찡하고 통하는 게 있으니까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요나단과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뭔가 마음이 통했고 금방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라는, 첫 번째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가 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배경과 위치도 너무 다르니까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둘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궁중에 사는 왕자였고 다윗은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요나단이 다윗보다 훨씬 많았어요. 또 요나단은 아버지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란 사람이었고, 다윗은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멸시와 냉소를 받으며 자랐던 사람입니다. 서로가 달라도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도 둘은 친구가 돼서 평생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관계를 가질 때 보면 그 사람의 배경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인간관계를 가지면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그런 거엔 관심이 없었고 그 사람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관계를 맺는 첫 번째 팁인 겁니다. 그 사람 자체에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어라. 요나단은 다윗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겁니다. 어떻게 마음도 이렇게 잘 통하고 마음도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할까? 그 사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면 좋은 관계는 당연히 가능한 거죠. 1절 후반부에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Jonathan loved David as much as he loved himself.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해 줬다라는. 3절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Jonathan had a deep affection, 이 companionship with David.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니까 당연히 좋은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 사랑보다 고귀한 사랑은 없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나눈 그 사랑이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숭고하고 또 이렇게 고귀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후에 다윗이 아버지 사울로부터 이 위험에 직면했을 때 요나단이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윗을 구해줬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미리 알려줘서 은밀한 곳에 숨도록 해줬습니다. 아버지와 계속 싸우면서까지 죽을 각오를 하고 다윗을 변호하며 나섰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서열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이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다윗이 먼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며 왕의 자리도 양보할 정도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요나단에 대한 사랑과 우정이 지극해서 나중에 요나단의 가족을 다 책임져주고 돌봐주죠. 특히 이제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인데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되자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그래서 너무나 놀란 유모가 5살밖에 안 되는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너무 급하게 가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2 다리를 저는 중증 장애자가 됐는데, 그 아들에게 요나단을 기억을 하면서 아주 최고의 은총을 베풀어 주죠. 요나단의 가족, 숨어있는 가족들을 다 찾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요나단의 가족들을 최고로 은총을 베풀어 주고, 특히 무비보셋 같은 경우는 다리를 저는 그 아들을 궁중으로 데리고 와서 항상 다윗이 같이 식사하자, 너는 내 아들과 똑같은 아들이니까 이러면서 그 무비보셋을 살펴줬거든.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관계를 갖는 것, 그리고 마음도 잘 통하고 마음도 하나가 되게 가능할 수 있는 이 3번째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는 마음이라면 이런 교제는, 이런 관계는 가능하다라는 것.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갖고 있는 모든 물건들은 곧 앞으로 왕이 될 징표였거든. 겉옷이라든지 군복이라든지 칼, 활, 띠 이런 것들이 이제 왕을 알리는 그런 대단한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아낌없이 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가 갈수록 좋아지고 또 깊어진 겁니다. 4번째,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마음이 통하게 하는, 가능하게 만드는 것. 4번째는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는 가능한 것.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질투라는 게 없는 것.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그런데 생각보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요나단도 용사였고 다윗도 인기 있었던 용사였거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혜성같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 그런데 그의 인기가 더 하늘을 높이 찌르고 있는 것.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면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러니까 이쯤 되면 한때는 좀 사랑했어도 자기하고 레벨이, 자기는 왕자고 이 사람은 무명의 사람인데 자기보다 인기가 더 올라가고 뭐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위치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데 참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건데, 괴로울 만한데, 그런데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함께 기뻐했지 전혀 속상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인이 오히려 다윗이 잘 되는 걸 보니까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한 인생 살면서 이런 친구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다윗도 그런 좋은 친구가 있으니까 한 나라를 얻은 것처럼 마음에 든든함이 있었고, 요나단도 그런 듬직한 친구가 있어서 아주 든든함을 갖고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가지면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행복이 있는 것. 그 사람을 자신의 파트너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랑이 있고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비틀어지면 모든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불쾌한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인데도 툭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파트너도 아니고 동역자도 아니고 다음부터 이제 이 사람은 나에겐 라이벌이 되고 경쟁 대상이 되는 것.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치인들이 그러듯이 그 사람의 약점과 허점만 찾으려고 안달을 하는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거든.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런데도 허점을 찾고 약점을 찾고 막 주목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여기서 그냥 없애버리나 뭐 맨날 이런 생각을 했는데도 제대로 일이 좀 잘 안 되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위험한 수준에 이르게 되고 기회만 딱 잡히면 실제로 죽이려고 하거든. 11절에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이 워낙 용사였기 때문에 2번 잘 피했지만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사울도 보통 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창을 들고 던졌다. 그것도 2번이나 던졌다. 그러면 다윗은 그날 죽는 겁니다. 질투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거죠. 더 이상 꼴도 보기 싫고 만나면 죽이고 싶고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인 거예요. 사울은 참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질투의 파움. 질투라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마음을 내 속 안으로 절대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악한 사탄을 내 안으로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아니나 다를까 그런 질투의 마음을 핸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사울에게 실제로 악한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은 완전히 사탄의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말하면서 후회하는 말이 있거든. 대체적으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왜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사탄이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사탄에게 그런 틈을 준 겁니다. 사탄에게 틈을 내주니까 이런 괴팍한 행동이 나온 거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런 행동이 막 나오니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마음이 막 무서워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29절에도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왜 두려운 마음이 드냐면 사탄이 그런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을 심어주기 때문에 맨날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 미워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적대 감정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화고 사랑이고 용서고 강하고 담대함,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반대로 사탄이 주는 마음은 두려움, 공포, 미워하는 마음, 질투, 이런 걸 심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는 상대방을 오히려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렇게 사랑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나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4절에도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28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착하게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또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실제로 보니까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기잖아. 이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주인이 볼 때 저 종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구나, 이래서 모든 일이 정말 잘 되는 거구나 하고 느끼니까 가정의 총으로 세워버리잖아. 근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있는 간수장도 이렇게 보니까 저 요셉이란 청년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을 다 맡기는 거예요. 열쇠를 주면서 네가 알아서 해,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로 왕의 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게 잘 되는 걸 보니까 쟤한테만 맡기면 나라가 잘 되겠구나 생각이 돼서 나라를 그냥 맡겨버리잖아, 국무총리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착한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면서 사니까 둘째는 그 사람의 이름이 귀하게 되는 거예요. 30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페이크하게 인생을 살면 안 돼. 거짓된 사랑, 거짓된 이런 모습이 나오면 안 된다는.
사랑을 할 거면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면 정말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예요. 나로 인해 당신이 잘 되고 나로 인해 당신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진실한 마음이고 이런 진실한 사랑이면 좋은 친구 관계가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자기 유익 때문에 관계를 갖는 거라면,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지금 한국이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언제든지 배신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있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식의 인간관계라면 좋은 관계는 절대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친구일까? 진정한 친구란 내 약점과 내 허물과 내 실수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 그 자리에 서주는 사람이, 이게 진정한 친구인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이 실제로 서로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인간관계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처럼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는 대인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상대방을 유익하게 만드는, 상대방을 유익하게 해주는 대인관계를 맺는 겁니다. 악착같이 자기 것으로 챙기려는 사람은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항상 걸림돌만 됩니다. 스텀블링 블락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사람은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디딤돌이 되거든. 스태핑 스톤이 되는 거거든. 잠언 3장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과 요나단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아름다운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도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남들과 좋은 관계를 원하면 받으려 하기보다는 자꾸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넉넉하게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넉넉함으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한없이 행복해지거든요. 관계 지수는 곧 행복 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 사람들은 안정감과 평안감과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비록 환경에 어려움은 있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사람은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살아갈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나의 신앙의 깊이거든. 그래서 위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는 겁니다. 요즘 예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행복은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주님과 관계가 좋으면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 당연히 모든 관계가 다 좋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게 바로 영적 신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서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좋은 법이거든요. 젊어서 이렇게 공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꽝이고 신앙도 꽝이면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 안 하거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가 되면 공부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알아서 공부를 하거든. 제가 좋은 샘플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내가 공부만 안 할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공부를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저렇게 도서실에 앉아서 공부하고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렇게 갈 곳이 많은데 저렇게 한심한 애들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나 할 정도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심하고 공부하기는 너무 싫었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주님과 관계가 좋아지니까 이게 공부가 할만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서실에서 공부하고 밤늦게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게 이게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믿어질지 모르지만 미국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제가 그 반에서 수석을 할 정도가 있었다니까요. 아니 이거는 한국말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막 날고기는 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날고기는 목회자더라고. 나는 지금 신학생 초년생이 공부를 하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공부가 되더라고.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막판에 수석을 놓고 다툼 속에서 정말 1등이냐 2등이냐 요만큼까지 갔다가 1등은 못했지만 수석을 할 뻔 했다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런 이치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의 시작은 주님의 관계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나면 신기하게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게 회복이 되는 거고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사울이 그렇게 안 좋게 변한 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야. 왕 되고 나서 교만해지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이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인생이 된 줄 알고 이렇게 다 해준 것이 하나님이 한 건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멀리하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인데도 기분 나빠갖고 막 그냥 행패를 부리고 지극히 사소한 일인데도 막 화를 낸 거고 갈수록 미움의 마음이 커져서 쓸데없는 사람 한 명 죽이는 데만 몰두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왕이었으면서도 백성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이해한 거고 화내지 않은 거고 복수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런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끝까지 사랑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는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 아니거든요. 단순히 인기 많고 명예가 있고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인기가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하고 관계가 나쁘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부족해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정말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거든요. 여러분은 왕의 자리에 있는 사울이 더 부럽습니까? 아니면 목동에 불과했지만 소박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던 다윗의 삶이 더 부럽습니까? 저는 다윗의 삶이 더 부러워. 어떤 상황 앞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외쳤던 이 다윗의 모습이 더 멋있고 더 부러워. 하나님은 나를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라고 외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더 멋있고 더 부러운 거예요. 어떤 환경에 처해지게 돼도 늘 감사의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더 멋있고 더 그런 모습이, 그렇게 사는 삶이 더 부러운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사람들을 대하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들어가 있을 때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잖아요. 그들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거든.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안잖아. 그런 사람들을 다 품어주잖아. 사랑해주잖아. 다 버림받은 사람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는데 품어줬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니까 나중엔 그 400명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통일 왕국을 이루는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 가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가정에 돌아가서도 배우자를 대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자녀를 대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가족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주례자 앞에서 나 누구는 내 아내, 내 남편, 누구를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거나 건강할 때나, 그 어떤 경우에도 죽음이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아끼며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대의와 정절을 지킬 것을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맹세합니다 라고 서약했잖아. 내가 서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살면 그 삶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관계도 깨지고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같이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인간관계가 한번 무너지면 순식간에 다 무너지는 거거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신도 살다 보면 잘못한 게 발견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달라고는 이런 성숙함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요나단과 다윗처럼 좋은 관계도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 거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결심, 그렇게 살아갈 결심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관계 인생, 좋은 관계를 이렇게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이 섬기는 좋은 지체들과 유지하시고,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행복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함께 살기를 축원드립니다.